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변함없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과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계속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인생 중에 또 이런 일을 또 만날까 하겠지만 또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걷는 그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작년에 보면 이제 청년들 중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결혼을 다 준비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결혼에 제한이 생기고 인원에 제한이 생기고 그 준비했던 것들이 다 쉽지 않은 상황들, 초대했던 사람들이 오지 못할 상황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결혼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다.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어떤 게 있었다? 코로나가 있었는데 다 청첩장 돌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못 와가지고 또 왔는데 바로 문 앞에서 왔어 하고 인사하고 돌려보내는, 이렇게 다 들어온 통제되는 그런 상황들, 인원 통제를 되는 상황들, 정말 특별한 그런 결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안 좋은 것들로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안 좋아지는 게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관점과 상황들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행복한 상황이 있을 때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찾아오죠? 불행이 찾아와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불행은 꼭 찾아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찾아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나 미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좋은 것들로 채워지죠. 지금의 상황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금방 끝날 것처럼 처음엔 시작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해요. 그게 대단한 미래학자고 역사학자라 할지라도 항상 정답을 내려줄 수는 없죠. 그렇죠?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방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그냥 하룻밤에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 폈다가 내일에 지는 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게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어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물론 리더들은 먼저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예전사의 표이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 위에 서라, 이 표가 작년 한 해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그런 표를 통해서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는커녕 어떻게 발걸음도 제대로 못 딛고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찝찝함으로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임원들이나 또 리더들은 한 해 동안 치열하게 영적 전쟁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함께 일들을 하다 보면 함께 하기 때문에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게 함께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걸 준비했으나 효과는 미비하고, 효과가 미비하니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자, 아침 묵상 40일을 작정하고 또 일주일을 우리들끼리 줌으로 막 기도해야 하고 하면서 힘을 내서 주의 은혜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해입니다. 믿음의 지경은 어떻게 넓혀집니까? 작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넓히려고 했던 그 믿음의 지경은 우리가 많은 곳을 걸어 다녀서 넓혀지는 지경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넓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넓어졌을 때, 더 깊어졌을 때 이 믿음의 지경은 넓어짐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장벽은 언제나 생겨나죠.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그 땅의 성취가,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목마름과 뜨거운 햇볕과 또 그 모든 자기들을 호의롭게 보지 않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였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열매가 되어 그들의 삶을 채워갔음을 보게 돼요.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었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위기를 겪고 괴로워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너무나 흔하고 당연했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왔던 시간들이죠.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 한 해 2021년 동안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꿔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경되고 바뀌고 있죠. 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들이 뭔가 위험해 보이게끔 만드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서 피해를 입힐까 봐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뉴스를 통해서 교회 집단 확진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위험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와서 확진자가 돼서 직위 해제를 당했다는 등 또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당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로 인해서 파생되는 파급 효과가 우리의 삶의 행동과 패턴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더 크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더 크게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국가가 봉쇄되고 여행객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났죠. 한 해 동안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100억 매출을 올렸다고 뉴스가 나왔죠. 인터파크에서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노보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단 70분을 판매를 했는데 매출이 100억이 이렇게 달성이 됐어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 거기에 반동작용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이제껏 누려왔던 것도 누리지 못하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들이 폭발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 그 제목을 보니까 분노의 그 판매하고 그걸 사들이는 그런 분노, 이 사들인 사람들이 분노함으로 그걸 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열받아서 그것을 몽땅 사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렇죠? 최근에도 우리 교회 내에 확진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생겨났다 보니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또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겹치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되지 않고 그냥 음성이 없고 그냥 자가 격리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막 꼬치꼬치 캐무는 사건들도 생기죠. 각자의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발걸음을 결정하는 게 정말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생각과 삶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위협은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결론을 맺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위협은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신앙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를 뒷걸음질을 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2021년 한 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죄의 바이러스도 여러분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각자의 질문들을 가지고 2020년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기사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TV를 켜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또 성도들도 또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겨 나와서 주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회복된 은혜를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들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2021년 한 해 그 어떠한 죄의 바이러스 또 그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도 여러분들의 틈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2021년 한 해에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2021년 한 해의 신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시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한 해는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주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겠죠.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좀 쉽게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철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짧은 고난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길 것 같아도 길어봤자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어요. 짧은 고난에 지금 1년 너무나 긴 시간이라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허비하고 살아가는 시간 더 길어요. 우리가 아파하며 살아갈 시간 더 많습니다. 코로나가 힘들게 하죠. 저는 코로나보다 사람이 훨씬 무서워요.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걱정 때문에 기도할 것보다 여러분 결혼 앞으로의 내가 결혼해야 할 남편이나 내가 결혼해야 할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는 1년, 2년 백신 나오면 끝나지만 남편 한 번 만나면 바꾸기가 힘들어. 아내 한 번 만나면 바꾸기가 바꿀 수는 있는데 아파야 돼. 진짜 너무 아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을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말을 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행했는데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주의 말씀밖에 없구나. 나를 살리실 리가 주의 은혜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71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흔하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너무나 설교 드릴 때마다 설교가 시작하면 졸리는 그러한 어떤 습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를 그냥 흔하게 흘려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면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당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식 안에서 진짜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현성결교회 다니면서 정말 우리 대현성결교회의 이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될 만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사에 나오는 만큼 우리 대현성결교회가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방역 철저히 하고 여러분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행정 모든 명령들도 철저하게 지키며 여러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라 인재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 우리 지혜롭게 하자. 아침에 우리가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에 남구 지역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먼저 성도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하는 일을 우리 한번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더라고. 그러면서 같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막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식이 정말 대현성결교회 교회라는 그 인식이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흉악합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같이 앉아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야 돼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를 공격하는 위치에 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중에 시편 1편을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진짜 복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 받는다고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고 탄탄대로 만사형통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이에요?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불신앙자들이 교회를 욕할 때 여러분 같이 그걸 묵인하고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얼마나 성도들 위하고 얼마나 행정명령에 정확하게 하고 얼마나 정말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대변이 없이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공동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크리스천으로서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왜? 세상이 싫어하니까.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싫어하니까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분명히 일하지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스러운 게, 이기기 힘든 게 뭐죠? 끝이 안 나고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 패배자가 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난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졌더라도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곳은 바로 소망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신 그분의 초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고난을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식으로 막 내가 힘이 좋으면 다 될 것 같죠. 우리의 힘의 한계만 조금만 넘어가도요. 요즘에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막 운동 요즘 못하지만 운동을 막 할 때 뭐 무거운 것을 막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막 들어 올리면요, 제가 막 힘이 세가지고 막 들어 올려도요, 한계가 생겨요. 그게 그 한계가 어떻게 생기냐면 단 5kg, 10kg도 안 되는 그게 내 한계를 넘어가면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저를 짓눌러서 그 전까지 70kg, 80kg까지 들 수 있었는데 90kg가 안 들려. 10kg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의 힘의 한계가, 아무리 힘이 센 사람, 200kg를 들어올린 사람이라도 210kg는 못 들어올리게 돼 있는 거야. 아니 300kg를 들어올려도 310kg는 안 돼. 이게 사람이 가진 한계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소망 중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없어서 잘 될 것처럼 잠들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계실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난 말 아니에요. 영적인 깨어남이 일어나야 돼요. 육적인 삶의 추구가 변화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이 기도하는 발걸음이 돼야 돼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힘이 들 때에도,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눈물 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어떤 거죠? 곡조가 붙은 기도잖아요. 결국은 둘 다 기도예요. 둘 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견고함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망해요. 왜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분이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겠지만, 하나님과 불통되었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고난은 왜 이겨야 합니까? 고난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나음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앞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고난이 꼭 코로나뿐 아니라 관계, 물질, 또 건강,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여러분들 인생의 미래의 문제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큰 제목 세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가 기록돼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해요. 죄의 가능성들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여러 가지 11절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로, 주의 일을 위한 직분자들로 세워져요. 어떤 직분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지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의 몸된 일을 자체할 때에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하는 때에 우리는 또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깊이 탐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탐독해야 돼요. 설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묵상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탐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떨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 1장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죠. 주의 말씀을 지켜 그 일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말씀의 지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작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굳건하게 하신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굳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걸 믿으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죠? 믿는 자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진짜 확고하게 믿었을 때 우리는 굳건해져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기대하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소망은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들 또 어떤 삶의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여러분 괴롭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절망해,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걸어갈 때 잠깐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든 돌뿌리에 불과해요. 다시 일어서서 툭툭 털고 여러분들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 주님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쉽게 탈선을 해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요, 모양은 신앙자 같으나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코람데요. 면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나와 함께 하시다는, 나와 동행하신다는,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 더디 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2000년은요 영원한 것 중에는 전밖에 안 돼요. 먼지도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잠깐 눈 감았다 뜬 시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길어 보일 뿐이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일들, 우리를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에 끊임없이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죄로 인하여 인식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이젠 거절하는 습관이, 교회 와요, 저는 아직은, 이런 거절 말고 이제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거절은요 곧 영적 세계, 마귀에 대한 싸움과 같아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적 전쟁.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이젠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자의 위치에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과 대적점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를 대적하라는 그가 누구죠?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세 번째 기대는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시편 105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품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작은 것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며 정말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내게 사명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라는 어떤 그런 위대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실패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공의 의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에 내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의 관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의 관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야 돼요.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강하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변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고 왔는데 무시하는, 그래 너는 맞을만 하지. 마귀한테 혼나고 왔는데, 마귀에게 아주 처절히 실패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귀 자식이잖아. 너는 죄의 자식이잖아. 넌 내 자식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 슬픈 일 아닙니까? 아주 처절하게 터지고 와도 내 새끼를 누가 건드렸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얻어터지고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나를 위로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목적, 내가 유익한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이의 그 중심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시는 것에 맞추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누가 불렀나?
모른 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아버지의 시선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6절, 이제 바울의 어떤 서신이죠. 우리의 털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증거가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어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실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의 한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100m 달리기를 제일 빨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더 이상 9초 몇 대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더 센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갱신을 하죠. 그러면 또 뭐라고 하죠? 그 기록은 깨지지 못해 하면 그 다음 또 더 센 사람이 나오면 갱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사인 볼트가 9초대의 그런 일들, 옛날에 칼 루이스가 세웠던 그거 인간의 한계라고 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면 심장이 터진다 해서 못 깬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깨뜨려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9초대. 앞으로는 9초대 그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깰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더 잘 먹고 더 건강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2초 때는요,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의 어떤 그런 것들 가능성을 점치고 하지만 100m를 2초대로 뛰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게 도대체 사람일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한계 안에,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세워놓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온전히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털을 세우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죠? 예전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교회들이 모여, 여러분들 신앙이 모여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가면 이 교회도 점점 어떻게 되죠? 시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짧은 거 가지고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일이 2021년 한 해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설정하고, 그 원하는 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함이 있지만 내 터가 견고하지 않아요. 내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연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을 저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죄에 대한 내성이 없습니다. 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이 아직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놀라운 그 복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위기를 통해, 정말 그들의 삶의 위기를 통해 무너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견고함이 그것을 복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의 다음의 세대를 향하여 이 믿음을 이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할 때고요,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바라보며 간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